오늘 새벽 기도의 본문 사무엘하 14장 21절부터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8절부터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로노니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 주왕은 말씀하옵소서. 왕이 여인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것이 요압이 하는 얘기구나, 요압이 꾸민 것이구나 하는 것을 짐작하게 된 거죠. 22절에 보면 요압이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요압이 압살롬을 데려와야 된다, 사면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계속 왕에게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설득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은 겁니다. 요압은 왜 압살롬을 데려오려고 했을까? 압살롬에 대한 연민과 자식을 사랑하는 다윗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압살롬이 이제 첫째, 둘째가 아들이 죽고 셋째인데 사실상 장남이 되었기 때문에 압살롬이 왕이 되는데 어차피 압살롬이 왕이 될 거라고 봤을 겁니다. 그러면 압살롬에게 잘 보이고 마치 자기가 압살롬에게 큰 신세를, 압살롬이 자신에게 신세를 진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서 자신이 또 그만큼 권한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정치적인 이해도 있었겠죠. 그래서 요압이 이 여인을 보내서 이런 술수를 꾸미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거기에 깜쪽같이 속아 넘어가서 그 동생을 죽인 형을 살려줘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서는 문득 이것이 요압의 계략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는 겁니다. 그리고는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21절에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압살롬을 데려오라고 허락하는 거죠. 23절에 요압이 일어나 구슬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24절에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집으로 물러가게 했다는 것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 연금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목숨은 살려줬지만 집에다 가두어 놓고 사람들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연금형에 취했다는 거죠. 나름대로의 징계를 한 겁니다. 죽여야 마땅하지만 사형을 면해주고 연금으로 묶어놓는 거죠. 25절에 갑자기 문단이 바뀌어서 압살롬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요.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얼마나 아름답고 잘생겼으면 27절에 보면 그는 얼굴이 마치 아름다운 여인의 얼굴 같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성경에 이렇게 기록됐어요. 사울도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이었죠.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한번 보고 싶죠.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성경에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정수리에는 흠이 있어도 큰 차이 없을 것 같은데 정수리까지도 아무 흠이 없는 완벽한 미모와 외모를 가진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외모의 위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는 뭐 더 말할 필요도 없겠죠. 외모뿐이겠습니까? 그 어린아이들, 7살, 8살 된 어린아이들에게 조사를 해보면, 심리 테스트 같은 걸 해보면 어린아이들이 예쁘고 잘생긴 사람들은 선하고 착하다고 받아들이고, 얼굴이 못나고 못생겼으면 악하고 나쁜 사람이라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사람이 외모가 뛰어나면 외모 하나로 세상을 쉽게 편하게, 일생을 편하게 살 수 있는, 점점 더 그런 세상이 되고 있죠. 얼굴에 손을 대서 인생이 바뀌고 이런 숱한 이야기들. 그런데 이 압살롬은 이런 축복을 가진, 얼굴에 뭐 하나 흠잡을 데가 없는 완벽한 외모를 가진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26절에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열말마다 깎았으며, 머리라고 하는 것을 특별히 유대인들은 중시했는데 그 머리카락이 생명의 왕성함을 상징한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의 축복을 열어준 증거가 머리가 왕성하게 자라는 거라고 본 거죠. 또 아주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죠. 사람이 세포 분열이 그만큼 활발하다는 건 생명이 왕성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생육한다는 얘기입니다. 피부가 좋다는 건 피부에 세포 분열이 활발하다는 뜻인 것처럼 머리가 그만큼 잘 자란다는 건 건강하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연말마다 머리를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 그것을 달아보았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머리털을 깎아서 팔아서
사람들이 그 돈을 돕는, 부조를 하는, 이것이 유대의 습관이고 전통입니다. 머리를 잘라서 팔아서 그 돈은 자기가 취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이웃에게 나누어주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압살롬의 머리털은 너무 길고 아름다웠고 또 왕자의 머리털이니까 아마 인기가 특출났겠죠.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 그것을 달아본즉 그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저울은 세 가지가 있는데 왕의 저울이 있고 일반에서 쓰는 시장의 저울이 있고 그 다음에 성전의 저울이 있죠. 왕의 세겔, 성전의 세겔, 시장의 세겔이 있는데 왕의 세겔은 시장의 세겔보다 훨씬 단위가 큽니다. 더 무거운 거죠. 그런데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200세겔이면 지금으로 치면 한 2.4kg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이 1년에 머리가 자라서 1년을 다 자란 다음에 자르면 한 500g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거의 5배 가까이 자라는 거죠. 얼마나 아주 특출난 외모와 건강을 가진 그런 사람. 요즘 태어났으면 아주 헐리우드의 대스타가 됐을 텐데, 이 시대에 태어났는데 그 아름다움이 얼마나 컸는지 성경에 기록될 정도였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 하나 보게 되는 것은 늘 죄는 눈에 보기에 아름다운 것에서 온다는 겁니다. 창세기에 선악과의 열매를 먹음으로 죄가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 우리의 눈이 밝아졌죠. 눈이 밝아졌는데 선악과를 먹어서 영이 죽으니까 육신의 눈이 밝아져서 눈에 들어오는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게 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거죠. 죄가 들어오면 눈이 밝아지고 눈에 좋은 것들은 항상 우리에게 죄의 굴레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압살롬의 아름다움이 이렇게 부각됐을까? 왜 사울의 아름다움이 이렇게 부각되었을까? 사실은 눈에 아름답고 눈에 좋은 것은 죄의 씨앗인 거죠. 늘 눈이 어두워지고 세상에 보이는 것이 없고 영의 눈이 띄어져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의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와 같이 아름다웠는데 그가 28절에 보면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3년 동안 외갓집에 도망가 있었는데 돌아와서도 2년 동안 집에 연금 상태에 있었다는 거죠. 다윗이 부르니까 바로 구술에서 데려올 수 있어요. 사실은 다윗이 마음만 먹었으면 언제든지 데려다가 처벌할 수 있었죠. 왜냐하면 구술은 완전히 유다의 속국 같은 나라였기 때문에 부르면 언제든지 잡아올 수 있었는데 거기에 둔 것 자체도 사실은 다윗의 여린 마음과 관용이었죠. 그런데 와서 2년을 보지 못하니까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을 요압의 밭에 불을 지르게 합니다. 이 이야기는 압살롬이 과단성도 있고 그리고 지혜도 있고 외모도 아름다울 뿐 아니라 그리고 그 뒤에 자기의 종들이 자기 시키는 대로 암놈 왕자를 죽이고 그리고 그들을 대피시킨 다음에 자기가 도망갔죠. 자기부터 도망가는 게 아니라 리더십도 있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 압살롬이 지혜를 내서 요압의 밭에 불을 지르니까 요압이 화가 나서 찾아오는 거죠. 압살롬이 자기 집을 벗어날 수는 없으니까 요압을 불러들인 겁니다. 요압을 불러들여서 네가 어찌하여 우리 집에 불을 질렀느냐 라니까 32절에 압살롬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구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구술에게 돌아오게 된 게 정말 어렵게 돌아온 그런 은혜인데 그것을 오히려 따지는 거죠.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이다. 이 말은 아마 다윗이 직접 들었으면 굉장한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정말 다 이러면 안 되는데 다윗 왕이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그 분위기 속에서 다윗이 어렵게 그것을 감내한 것인데 나를 거기 구술에 두지 왜 불렀느냐 이렇게 따지는 거죠. 내가 거기 있었으면 더 나았는데 왜 나를 불렀느냐 그런 따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런 간증한 걸 들은 적이 있는데 두 눈을 실명하게 됐대요. 그런데 수술을 받아서 안구를 기증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눈을 하나를 뜨게 됐답니다. 그래서 눈을 뜨게 됐는데 막 화를 내고 자기가
그냥 장님으로 있게 하지 왜 눈을 뜨게 했냐고. 그리고 막 신경질 내고 화를 냈는데 처음에 들어서 한눈이 안 보이는 거를 보고서 그 교통사고로 크게 다쳐가지고, 그런데 나중에 정신을 차린 다음에 나중에 보니까 안구를 기증한 사람이 어머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가슴이 아팠던 그런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렵게 이렇게 일을 돌아올 수 있게 배려를 했는데 나를 거기 두지 왜 데려왔느냐 이렇게 화를 내는 거죠. 이런 모습을 보면 압살롬이 사리분별이 안 되거나 돌아가는 상황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겠죠. 그런데 에고가 중심이 된, 에고 센터드 된 그런 사람이라는 걸 말해주는 겁니다. 에고가 우리 내면엔 다양한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자신이 경험하는 자아가 자신의 의식세계에서 유일한 것이라고 받아들이는 사람, 에고가 삶의 중심이 돼 있고 에고에 묶인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에고에 묶인 사람은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가 중심이고 남들이 어떻게 됐든 자기가 상처받은, 남이 다리가 잘라지는 것보다 내 손톱 빠진 걸 더 비통해하고 아파하는 것, 이것이 에고에 붙들린 인간의 본질이죠. 그게 악입니다. 에고가 중심이 돼서 저 사람은 참 자의식이 강해,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인 거예요. 모든 악은 에고에서 오는데 이 압살롬의 무서움은 이 사람이 완전히 에고에 붙들린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에고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만들어준 정말 참 나로, 참 형상의 나를 다시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거짓된 생각이 자꾸 에고를 만들어요. 바울도 매일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고백합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매 시간, 매 세간 못 박아야, 그래야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것이죠. 압살롬이 이렇게 에고에 붙들린 사람이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뭐라고 얘기냐면,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압살롬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자기 형을 죽였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살아있는 건 내가 죄가 없고 당당하기 때문이 아니냐. 이것이 에고가 중심이 된, 그 에고가 겨루는 세상의 마음이죠. 정치인들 보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죠. 똑같은 짓을 하면서, 똑같은 나쁜 짓을 하면서 자기가 하는 것은 개혁이고 정의라고 이야기하죠. 이런 그 악한 본질의 뿌리를 보는 겁니다. 내가 죄가 있으면, 사람을 죽여놓고 내가 죄가 있으면 나를 죽여야 될 텐데 나를 못 죽이는 건 내가 죄가 없기 때문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다윗의 마음이 약하고 그 신심이 흐려졌기 때문이죠. 그 마음에 육신에 자식을 향한 연민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살아있는 건데, 죽어 마땅한 자인데 살아있는 건데, 내가 뭘 잘못했느냐, 내가 옳았으면 죽여야 될 텐데 자신이 정의를 실현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암놈이 죽일 놈인데 암놈을 아버지가 죽였어야 되는데 아버지가 안 죽이니까 내가 죽인 거 아니냐, 떳떳하고 자기가 정의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가 정의니까 다른 건 다 악인 거죠. 그래서 암놈을 죽인 압살롬이 다윗을 정죄하고 다윗을 죽이려 나서는 일, 그 일들이 이 가운데 일어나는 거죠. 더 놀라운 일은 33절에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압살롬이 이런 상태인데 다윗은 압살롬을 용서하고 압살롬과 화해했다는 겁니다. 사면을 해준 거죠. 압살롬을 사면해줬다는 건 이제 압살롬이 왕위 계승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 순간,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는 순간 다윗의 왕위는 무너진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이고 하나님의 때죠. 아직 무너지지 않은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왕권이 무너진 거예요. 그 공의가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보이지 않는 교회가 무너지고 눈에 보이는 교회가 다음에 무너지는 거죠. 삶도 보이지 않는 내 삶의 영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내 삶이 무너지는 겁니다. 항상 보이지 않는 역사가 먼저 일어나죠. 세워질 때는 반대입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보이는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그런데 오늘 다윗은
자신의 왕권을 잃었어요. 그것은 자신이 이것은 은혜가 아니라 은혜라는 것은 공의와 함께 오는 거죠. 공의가 무너졌기 때문에 주님의 통치를 스스로 거부했기 때문에 이제 다윗의 통치도 끝나는 거죠. 이것이 영의 섭리입니다. 본인은 기뻤겠죠. 자식하고 화해하니까 마음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다윗의 통치와 하나님의 왕국이 소멸하게 되는 그 이유가 됐다는 것, 그것이 어떤 결과를 불러오는지가 내일부터 우리가 나눌 말씀인 15절 말씀의 시작이죠. 늘 보이지 않는 것이 소중한 것입니다. 그것을 볼 줄 알고 그것을 지키는 자들이 삶을 지키고 예배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을 뜨는, 그것이 정말 보이지 않는 것이 소중한 것임을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밭에 숨기워진 보물에 비유잖아요. 그 보물을 보는 자는 모든 것을 팔아 그 밭을 사는 거죠. 그 보물을 보고 그 보물을 얻는, 땅의 보물을 얻고 하늘의 보물을 얻고 땅에 돌을 던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눈이 어둡고 세상의 눈이 밝혀서 내가 본 것을 좋아하고 내 눈에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고 속아 살았습니다. 주님이 주신 진주를 팔아서 세상에 나가서 엿을 바꿔먹고 그리고 성공했다고 좋아하는 이것이 우리 삶의 모습이었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서 이 짧은 허무하고 정말 날아가는 화살과 같이 느껴지는 이 짧은 인생 가운데서 정말 소중하고 남고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그것을 위해 주님이 주신 삶을 귀하게 쓸 수 있는, 주님 안에서 기억되고 주님 안에서 소중하게 남기워지는 그런 우리의 시간, 특별히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금식으로 16일째를 맞았습니다.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린다는 우리의 소중한 마음이오니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새로운 삶의 길이 열리는 이 2020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